가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살찌는 그런 계절이라 합니다. 몸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살찌는 계절입니다. 겨울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실을 다지기 위해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그렇게 어, 여유를 가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를 가지고 이제 삶을 준비하고 또 내가 더 앞에 열심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음이 채워지면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살찌우고 넓게 하면 이제 앞으로 내 삶을 마음껏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간의 힘듦과 어려움, 그것들은 참고 이제 극복해 버릴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의 문제들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그 문제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정돈하는 그런 연습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고 삶을 더 간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가을을 보내고 계신가요?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가을 바람을 맞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넓어지고 계신가요? 여유가 생기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작업들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이 가을 날들이 우리에게 좀 더 바빠지고 여유가 없는 그런 계절이 되는 것 같아 보여 안타깝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문자 메시지 회사에서 거의 하루 동안 이 모든 메시지가 그리고 그 작업들이 먹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서 하필 또 주말에 일이 터져서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던 경험들 있으시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불편을 토로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오히려 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울려대는 그 일적인 그런 단체 카톡방들 그리고 내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임들의 어떤 에, 알림들이 잠시나마 좀 울리지 않아서 편하고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뭔가 해방되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발전되고 편리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무언가에 그 더 내가 관계가 있게 되고 또 더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편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점점 나를 여유 없게 만드는 것 같고 부담이 된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에 사건이 난 그 회사에서 다는 아니고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말에 우리가 왜 나와서 이 복구하는 일을 해야 하나? 남들을 위해서 이 쉬는 주말에 그런 말까지 그런 이슈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쉬고 싶어 하고 이렇게 남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나에게서 좀 더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없어진다는 것, 여유가 없음을 반증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여유 없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참 이렇게 좁아지게 만들까요? 마음이 좁아지면 삶의 활력도 없어집니다. 열심히 앞을 보고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라도 좁은 마음을 가지면 그 힘이 쉽게 소진이 됩니다. 또 쉼을 찾고 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지치고 뭔가 그냥 하기 싫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뭔가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생각이 들더라도 그 간절함은 피곤으로 다가와서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피곤하게 살아가야 하지? 이것은 누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고민해 봅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실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일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간절함에 더해서 더욱 간절함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디도는 어떻게 그렇게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마음에 여유가 있었기에 더욱 간절함으로 살아갔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이 디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공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 누군가를 공경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울. 그 바울이 이 디도를 영적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참 아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헬라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누가도 헬라인이었죠. 그렇게 이 디도도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 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게 된 동역자이자 또 목회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복음의 동역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러니까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역자라고 부를 만큼 이 디도는 이 사역 가운데 바울의 큰 도움이 되었고 열정적으로 사역한 실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도는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서 또 지혜롭기까지 해서 이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까지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액의 연보를 운반하는 일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일은 정말 믿음직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맡기가 힘든 일입니다.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 연보를 운반하는 일을 맡은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절함까지 있었습니다. 일을 잘하는데 거기에 또 열정까지 있었던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정은 그냥 한순간만 이렇게 타오르는 열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열정이었습니다. 지속되는 열정을 가진 사람.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의 인생 마지막쯤에 시간이 참 많이 흘러서 인생 마지막쯤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디도가 나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디도가 떠났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디도가 떠났다는 얘기는 도망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달마디아로 디도를 사역자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역자로서 이렇게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디도는 바울이 직접 달마디아로 보낼 만큼 끝까지 믿음직한 사람, 열정적이고 그 성실함을 잃지 않았던 디도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정말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여유 있게 만들어서 그의 삶에서 언제나 여유가 넘치게 만들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끝까지 사역할 수 있었을까? 이 디도라는 사람의 힘은 그 여유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바울을 만나고 누구나 그랬듯이 이제 처음에 복음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귀중함을 알고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게는 조금 특별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사역에 중심된 사람이죠.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에게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논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사역의 대표 주자로서 그 회의에 가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또 그 회의를 주최하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그 회의하는 자리에 같이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예루살렘은 그 회의가 열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 회의에 이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처우를 결정하는 회의에 이방인인 디도가 따라갔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어쩌면 굉장히 실력 있는 이방인 그리고 믿음이 좋은 이방인을 데리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함께 갔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인상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유대인에게도 뒤지지 않을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 디도에게는 그 자리는 분명히 그러한 디도에게도 대단히 떨리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회의에 같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과 마주쳤을 것이고 또 인사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유대주의자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간에 디도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미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별 생각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디도라는 정말 이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복음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긴장된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중요한 일생일대의 순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이 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꼭 지켜야 할 작은 규정들을 몇 가지 정하고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곁에서 들은 디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루 사이에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마음의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기쁜 기쁨으로,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기쁨이 디도의 삶에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디도의 삶의 강한 간절함,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놀라운 기쁨,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을 받는다 하는 그 기쁨, 그것으로 인해, 그 은혜의 고마움으로 인해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마움의 감격이 그 열정적인 삶을 시작했고 또 이끌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가질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 고마움에 대한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모두가 가진 것이죠. 받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그 생명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죽으심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기억한다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면, 그 감격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겸손하여지고 계속해서 힘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또다시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간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마움의 감격을 항상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여유와 감사가 항상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아는 우리의 삶을 보면 매번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그 생각이 짧아서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아는데 그 감격이 지속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시 마음이 좁아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또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또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나의 부족함 때문이겠죠. 그 은혜는 너무 큰데 내 생각이 짧아서, 내 마음이 많이 부족해서. 디도도 그러지 않았을까? 디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때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평생을 지속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디도는 끝까지 충성된 마음, 간절한 마음, 넓고 여유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디도의 방법. 말씀 9절, 갈라디아서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디도를 데리고 갔었죠. 그리고 그 뒤에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그 뒤에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씁니다. 이방인에 관한 내용들. 그런데 바울은 이 육체적인 할례를 하는 것이 이방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의견을 설파하면서 이방인들이 굳이 유대인들처럼 할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디도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너네도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부담을 계속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아까 말씀에서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회의 중에, 그리고 회의가 끝나서도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사역을 하고 디도에게 가장 먼저 바울의 그 뜻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압박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유대인처럼 살아가려면 이렇게 할례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바울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디도야,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말하면서 디도를 그렇게 끌고 갔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막 뭐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줄 때, 두려움에 떨 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를 위로하면서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위로대로 복음을 받은 이방인 바울의 뜻대로 이제 모두 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인도자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아버지로서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위로한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위로했을 것이에요. 헬라인인 디도는 계속해서 유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해서 조금 자존감도 낮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은 계속해서 위로하면서 북돋아주고 그에게 힘을 주었다 하는 것이죠.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편지로 위로했고, 보통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디도에게 힘과 또 위로의 말씀들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위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디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를 수식하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의 사람입니다. 디도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디도는 돈도 전달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면 7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참 말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툼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습니다. 7절에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를 위로하고 또 디도도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바울은 디도를 처음부터 위로했고 그렇게 위로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디도는 그렇게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어느 곳이든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의 전달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서로 위로를 나누고 그 위로가 기쁨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마지막에 안심함이 되었다. 안심함. 안심함은 마음의 여유죠. 마음의 여유. 이것이 디도의 삶에서 지속된 여유, 지속된 그 여유로움의 원인,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그의 삶을 생명력 있게 꾸준한 간절함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로야말로 이 디도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멋진 사역자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디모데 남선교회 에서 여전도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 특히 또 어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한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남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잘 사는 이미지처럼 잘 살려고 하는데 참 많이 힘이 듭니다. 남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 하는데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데 그 여유가 없어서 그저 가만히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은데 늘 부족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쁜 것 같지도 않은데 먼저 내 삶 챙기기 바쁘고 내 시간 챙기기 바쁜, 돌아보면 내 마음이 좁은 것 같습니다. 나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때로는 내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 놀라운 사랑 받았는데, 생명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감격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그 마음의 여유와 간절함이 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이 지속된 삶을 살아가신다면 좋겠지만 내 안에 지속되지 못하는 그 간절함의 마음들, 이유 없이 무작정 쉬고 싶고 도와야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불편하고 교회 봉사가 부담스럽고 섬기는 일들이 힘들어질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 위로함이 있었는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진정한 위로를 받았고 또 내가 위로를 주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위로 받으십시다.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이 예배 시간에 감사함으로 이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를 우리가 먼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위로를 나누어 줍시다. 간절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기꺼이 전달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내 안에 만들어지려면 먼저 내가 한 걸음 나아가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가 위로함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방법입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내 인생에서 사랑으로, 내 인생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열정, 디도처럼 멋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잘 살고 계십니다. 그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잘 버티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노력으로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다음에
그렇게 참은 삶 다음에는 참 공허함들이 있었던 것들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어집니다. 지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지치고 좁은 마음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 이곳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참 평안과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곳을 덮으시는 이곳을 지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 은혜로 그 위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조용히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힘을 얻어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위로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내 옆 사람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의 마음이 넓어져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염천교회 그리고 또 우리 디모데 남선교회 에스더 여전도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위로가 서로에게 넘침으로 진정한 힘을 얻어서 이 가을에 이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며 간절함을 잃지 않는 그렇게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열심을 내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영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특별히 디모데 남선교회 에스더 여전도의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를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기쁨으로 살아야 하지만 또한 부족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감정들에 휘말려 마음이 좁아지고 사랑하기 어려운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위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마음을 이 시간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받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며 또 그렇게 위로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주고받으며 힘을 얻어 간절한 헌신이 넘치는 진정한 참교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끊임없이 힘차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위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